믿음은 본대로 들은 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진들,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많이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옛날에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은요 이런 옷 안 입었죠, 그죠? 네, 하얀 옷에 빨간 넥타이에 반짝이는 백구두를 항상 신고 다니셨던, 제가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왠지 그 흰 옷을 입고 있으면 뒤에 후광이 막 햇빛 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목사님들 곁에 가지도 못할 만큼 막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어떻던가요? 좀만 옆에 있으면 실망감이 확 밀려오지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목사들은 뭐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저의 허물은요, 우리 집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드러납니다. 뭐 묻지 마세요. 안 물어보셔도 허물투성이니까 뭐 물어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을 보면, 또 사람을 의지하면 백발백중입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사람을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씀을 1독, 2독, 3독, 1독 할 때마다 제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려고 이제 공약을 일단 던져야지. 제가 까먹으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내년에는 전 교인이 1독 이상 하는 한 해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할 예정이고요. 기대하십시오. 오늘 뭐 책별, 뭐 인물별, 하여튼 다음 내년 한 해는 말씀으로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말씀을 많이 보고 또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답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답이 있고요, 내 삶의 어려움에 답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사무엘, 성경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사무엘이 실수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는 사무엘의 허점을 발견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참 대단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종결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아니었으면 사사시대가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가 종결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사가 12명, 13명, 14명이 있어도 그 사사의 시대가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속고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이 사무엘 때의 그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 태생이 뭐로 시작한 태생입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태어난 우리 아이들, 기도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 한 명도 없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긴장을 많이 하셔야겠네. 기도로 태어나지 않은, 부모의 기도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없지요. 사무엘도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끝으로 이스라엘이 혼란했던 사사시대가 종결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두 명의 왕, 통합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왕을 몸소 세웠던 사사, 또한 선지자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한나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산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집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또 저도 교회네. 이때 당시에는 사무엘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드렸지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이었다라는 거지요. 영적으로 잘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우상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선포도 있고요.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벌였던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 성경 최초로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구보다 허물이 없고 탁월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지요. 자, 이 사무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는 엘리의 두 자녀였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좀 대조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은 사무엘을 앞뒤로 찾아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당시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장 큰 권력과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실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급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와 동일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해도 실권이 있었다고 해도 여한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을 보면 행실이 참 나빴습니다. 어느 정도 나빴냐 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행동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알지 못했을까요?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안 돼요.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만큼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나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거지요. 마치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단계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다고 호세아서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무식하면 뭐하다고 얘기합니까?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쌓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마지막 단계인 우상숭배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갑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엘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 정해놓은 제사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나와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나와 있지만 이거 하나는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 엄청 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 가지 잘못하는 것 중에, 행동하는 것 중에 잘못이 뭐가 있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배에 엄마가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한테 뭘 줘요? 휴대폰을 주는 경우를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요, 엄마가 예배 드리려고요 뽀로로를 이렇게 틀어줘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애들은 무슨 예배를 드려요? 뽀로로 예찬을 보고 있습니다. 뽀로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아이가 그대로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예배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무시하지 않는 것, 또한 예배에 정확하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는요, 저는 체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벌을 해서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젊은이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배가 너무나 무시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야 되지요. 자, 그렇지만 이런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를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당시의 말씀이 어떤 시대라고요?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또한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씀에서부터 믿음은 비롯됩니다. 자, 말씀이 없으면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의 삶을 고치고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죄악이 관영했고 더러운 시대였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입을 다물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입술을 다무실 때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입 다물지 않으십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깨우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입술을 닫아버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지요. 이때가 가장 무서운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상종하고 싶으신 사람이 없었던 때가 바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상종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주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갖고 펑펑 울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또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말씀이지요. 자, 이런 시대였다가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지요. 태어난 그 아이를 바로 부르십니다. 그를 깨우시지요. 그래서 3장을 사무엘의 소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았지요. 젖을 뗄 때부터 이 성전에 와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참 중요해요. 어릴 때 부모가 품에 안고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갓난 아기라도요, 저 뒷방에 보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좀 울더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우는 게 당연하지요. 울려도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는 것 때문에 너무 방해가 되면 좀 일어나서 얼래면 돼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이고 살아있는 참 교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잘 해야지요. 이왕 할 거면 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주일기를 좀 빨리 간 편은 아니지요. 34살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런데 소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좀 돌아갔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돈 건 아니에요. 도시분들 보니까 50 넘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0 넘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 60 이상 되신 분은요,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그 교수님 앞에서 그 열정을 다해서 막 자기가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붙여주셨잖아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60세가 넘으셨는데 자기가 왜 붙어야 되는지를, 하여튼 교수님들 여러 앞에서 그냥 침을 막 튀기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성적은 안 되는데 그분은 붙여드려야겠다.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시험 보러 오는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왔는데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와중에도 시험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제대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냥 무조건 합격. 교수들이 그날 회의를 열어서요, 이 정도면 무조건 합격, 이렇게 합격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를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모든가 섬길 수 있도록 여기 훈련시키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청년 때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몸에 훈련되어졌을 때, 이들이 정말 커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아이들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한나는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매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뭘 가지고 가요? 작은 옷을 가지고 갑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컸다는 얘기입니까? 작았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나아가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드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다는 거지요.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요셉은 몇 세에 팔려갑니까? 17세에 팔려갑니다. 몇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까? 13년 동안 노예로서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뭘로 세우세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전 민족을 다 구원해주는 역할을 이 요셉이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준비시키는 무조건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람을 통해서요 준비되어졌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은요, 17세 티네이저 때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 계셔야 됩니다. 언제 쓰실까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산에 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겠지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언제 쓰실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뭘? 노예로 팔려가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생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있는 직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감옥에서 누구의 요셉처럼 그렇게 보내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 내일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무엘이 나중에도 흔들림이 없는 선지자,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허물이 없고 탁월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키웠던 것은 아마도 한나의 기도가 가장 큰 몫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된 아이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 한나가 어떻게 하기까지 기도로 준비를 했냐 하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떼어 버릴 때 그 정도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언약했던 그것을, 그 언약을 100% 지키면서 기도로 그 아이를 떠나보내며 매년 그 아이를 만나며 기도로 섬겼던 그 한나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라는 거지요. 돌 수 있어요. 돌아도 제자리만 오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돌아요. 어떤 애들은요 좀 도는 게 좀 멀리 돌아요. 한 번은 돌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돌아도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요. 기도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돌들여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는 준비된 아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목사가 되고,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장로가 되면, 그러면 목사는 대를 이어서 해야 되고 장로도 대를 이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안수신자도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본인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을 1000배까지 주신다고 했지만 그 복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좀 몇 장을 뒤로 넘겨보시면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몇 장, 한 대여섯 장밖에 안 갔는데 사무엘이 벌써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사무엘의 아들들의 기록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사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그 일이 이 사건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지요. 사무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고. 그게 뭘까요? 자식 농사를 좀 못했어요. 너무 이스라엘 전 민족을 돌아보다 보니까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부분에서 충실하지 못했던 사무엘의 모습의 그 결과가 여기 나오지요. 여기서 보면서 어머니가 권사라고 딸도 자동적으로 권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다 믿음이 좋을 수 없다라는 거.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눈물 흘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전 이걸 정확히 본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 저 때문에 교회 나가 주셨고요, 저 때문에 세례 받아 주셨고요, 저 때문에 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집사는 그냥 주시더라고요. 연세가 70 중반이 훨씬 넘어가시니까 주일날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시니까 집사는 그냥 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믿음에 아무런 것도 저에게 전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저를 보니까 믿음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또 제 친구를 보면 목사 아들이에요. 이 목사 아들인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죠.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거 하나는 복 받은 것 같아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아주 너무 주셔가지고요, 했다 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목사 아들인데 지금 연락도 못하지만 가끔 소식은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의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인가 예수를 만나겠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리고 청년 되었을 때, 어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당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도 땅에 떨어지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19절에 나오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말이 많으면 말실수를 하게 되겠지요. 목사들이 말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들이 말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직업, 죄송합니다, 직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많아서 말썽이 되고요, 말씀이 아니면 심판받을 그 말들을 많이 내뱉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 하나도
실수함이 없어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 말씀에, 그 말에 다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에 부도가 난 적이 한 번도 없게끔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사무엘은 헛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 사이에서 언행심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언행심사를 인정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지도자들에게는요, 섬김으로 인정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청년 때 저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목회자한테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을 너무나 제 귀에 항상 해주셨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안 하세요. 넘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넘어셔서 살림을 차리셔서 교회를 팔고 끝내버리셨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가 4번 갈라지셨거든요. 그런데도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그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라는 말을 하셔서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늘 좋은 말만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예요. 항상 제 친구를 칭찬하면서 저를 칭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도했던 전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요. 목사님한테 잘 보인다는 건 목사님한테 선물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한테 잘 보인다는 건 뭘까요? 얘들이 저한테 얘들이 무슨 선물을 저한테 주겠어요, 그죠? 얘들이 목사한테 인정받는 건 뭐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얘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거지요.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민족, 단에서부터 이스라엘 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7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온 족속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인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 사무엘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120명의 그 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처럼 사무엘도 미스바로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모였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모이세요 하면 그냥 모이세요. 뭔가 있겠구나 그냥 기대하고 모이시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이든 하나님의 종들이 모이라고 했을 때 그 모임 가운데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결론을 보면 승리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이게 모이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모였을 때 고난이 오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10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왜 이렇게 우레 소리에 이들이 벌벌 떠는지 아세요? 바알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요, 이 천둥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니까 지금 누가 노한 거예요? 지들이 섬기는 그 신이 노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요, 싸우지도 못하고 다 도망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자마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히 대적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거룩해지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 이름이 뭘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였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성경에 나오는 세 종류의 하나님을 다 만나셔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꼭 만나셔야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 뭐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 어디까지 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 도움의 장소까지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되겠지요. 둘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으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은 그 이후에 7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순회 지도를 합니다. 세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지도를 하는데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적해 갑니다. 그때 다윗이 피하여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라마나옅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가 사무엘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자, 라마라는 곳은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나옅이라는 말은요, 기숙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무엇을 한 겁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선지자 학교를 세운 거지요. 저도 꿈이 이거거든요. 네, 저도 은퇴하면 후학들을 위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성경 말씀을 좀 나누는, 그거를 많이 필요 없고, 마음 맞는 몇 명의 젊은 사역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저도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딱 물러가고 다니면서 딱 세우고 저는 나가서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가르쳐주는 그 사역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이 먼저 했더라고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처럼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는 어렸은 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또한 노년에는 노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거지요. 그 중에 최고의 사역이 뭐였을까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면 고통이 찾아오고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고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요, 전쟁입니다. 기도는 편한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전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워룸이라고 왜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방 하나 지정해서 그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안이 전쟁터라는 거거든요.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면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기도하길 쉬면 몸이 편할지 모르지만 내 영은 쓰러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늘 기도함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느슨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느슨해지니까 물 새고요. 느슨해지니까 하여튼 느슨해지니까 물 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느슨해진 거, 이게 늘어진 거, 이게 안 좋더라고요. 사람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쉬지 않으면요, 들어지지 않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모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했던 가장 큰 일은 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세웠고 그 대를 이어 다윗 왕을 세웠던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왕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지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워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계보와 그 족보 가운데 그 왕권이 흘러갈 수 있는 다윗 왕을 세우는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애들 가운데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기름 부어갖고 막 기도해서 대를 이은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제가 그런 영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상을 좀 해봐요. 우리들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를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왕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이가 말씀으로 잘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 만큼 준비되어 있으면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 다윗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한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무엘처럼 다윗 왕을 세울 수 있는 그 위치에 모두가 서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